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바냐의 개관을 먼저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쓴 글이죠. 스바냐.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스바니아. 이게 이제 원래는 스바니아인데 이렇게 발음상 줄어들어서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야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니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회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유다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소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본문 안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선지자들하고는 독특한 아주 새로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아왔죠. 목자도 있었고요. 찬양대 출신도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는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인가 하면, 제가 잘못 썼네요. 요시아가 아니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주 남유다에서는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므낫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몬, 그렇게 이어지는 아주 악행과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때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아 왕이 되는데, 이 남유다의 요시아 왕 즉위 12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전 621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종교적 개혁을 하면서 이제 온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서 안에서는 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악행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아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까지가 되겠고요. 역대하 34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이 이 요시아 왕 때 내용인데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나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 기억하시죠?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예언을 한 선지자죠. 그런데 요나보다는 한참 시간이 지난 100년 이상 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이제 나훔이고, 그 나훔과 동시대에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도 보면 2장 13절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당하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이 면으로 봤을 때 조금 뒤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 지난주에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습니다. 자, 스바냐 이 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안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소예언서 또 대예언서로는 이사야서를 보았지만, 그 많은 선지서들의 어떤 종합판 같은 아주 그 안에서 그 예언서로서의 모든 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바냐서가 예언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연대를 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죠. 잘했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그 막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긴 하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참 잘했는데, 그 뒤에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들을 깨뜨릴 만한 아주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가 얼만큼 포악했냐면 성전을 다 완전히 이방 신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에다가 그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바알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막 우상 막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므낫세 왕은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을 그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인신제사까지도 드렸던 왕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아몬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을 견디다 못해 이제 아몬을 끌어내리고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삼는 겁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가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합니다. 그 전에 므낫세부터 이어오던 그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치워져 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요시야 왕이 큰 일을 하죠. 그때 이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장을 보면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늘 나오듯이 1장 1절은 표제죠. 선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 또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1절에 아몬의 아들, 아까 왕의 계보 보았죠?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고 그 아몬도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었죠. 그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때입니다. 그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가 누군가? 그 뒤에 이제 자신의 그 가문을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로부터 이어집니까? 히스기야를 이야기하죠. 아까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들 중에 아마랴가 있었고 그 아마랴의 계보 가운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가 왕족이긴 하지만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하고는 좀 가까웠을 수도 있죠. 같은 왕족이기도 하고 하니까 가깝게 지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스바냐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불씨를 지핀다던가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왕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던가 왕궁을 드나드는 것이 자유로워서, 그래서 이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통해서도 왕족 출신 선지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2절, 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향한, 모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분노하고 계시는지, 얼만큼 불타오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죠.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 공중의 새, 물고기까지도 다 없애버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화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4절 중간부터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바알을 그들도 따라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절하겠다. 그 말임, 바알의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의 무별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별이 뭐라고 거기에 가서 빌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5절 뒷부분 보면 말감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던 이방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곰이라고 하던 그 신을 여기서 말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남유다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 때문이죠.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건 나를 배반한 것이다. 나와의 약속을 깬 거다. 나와의 언약을 너희가 파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우상신을 섬기느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여기서 희생이라는 건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이야기하죠.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그 희생제사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희생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건 누구인가?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은 통치자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방 풍습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처럼 살아간 걸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타락한 이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질투의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1장 안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하고 타락한 통치자의 모습. 그래서 심판하시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산물, 그쪽이 이제 항구 쪽에 가까웠을 텐데 그래서 그 해산물이 유통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을 어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 제2구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도 아마 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지역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외부와의 유통과 무역을 하고 있던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쌓고 이익을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막데스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데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지대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막데스도 예루살렘 안에서 상업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발하게 했던 곳입니다. 뭐 아까 10절에서 그런 무역과 이런 유통이 이제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니까 당연히 그 상업지역이 고립되고 뭐 상업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벌하겠다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담그면 이제 포도가 이제 밑에 가라앉아서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그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복을 주겠어? 뭐 하나님이 벌을 주겠어?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내려가서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죠. 13절에 이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여호와의 날, 아까 7절에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즉 곧 임박해 있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말하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16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무서운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암울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요엘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이 2절에 말하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결코 좋은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자기들한테는 좋은 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날로 준비하셨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을 높여주시는 환희의 날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무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도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자기들을 좀 잘 살 수 있게. 하지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또한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 그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18절 중간에 말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고 그것을 넘겨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질투의 불로 온 땅을 사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나에게 모일지어다. 2절에 말하죠.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나에게 모일지어다. 내 앞으로 와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오면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기만 하면 3절 중간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와 겸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1장에서 그랬잖아요. 다 멸절시킨다 내가. 심지어 내 짐승까지도 다 이 땅에서 멸절시킨다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앞으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숨겨주겠다라는 거죠. 이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했었잖아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해변 주민인 그렛 족속. 그렛 족속도 아마도 이 블레셋 옆에 있던 그 블레셋과 같이 있던 족속일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5절 끝에 보면 주민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6절에 그들의 땅이 그렇게 버려진 땅이 되겠지요. 그 땅을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 땅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사해고 요단강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지금 4절과 5절에 이야기하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보면 서쪽입니다. 이 바닷가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되겠죠. 여기 가사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를 지금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에서 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보면 암몬과 모압이 있고요. 동쪽에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남유다에서 보면 동쪽에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의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8절에 보면 모압의 비방, 그리고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비방하고 뭘 조롱했는가? 8절 뒷부분 보면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죠.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9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가지게 될 거다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까 1장 4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뭐였냐면 밀곰, 말감이라고 했었죠.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들이 지금 이 남유다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남유다 안에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요. 애굽 요 밑에가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 맨 밑에 보면 노아몬, 데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거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근처가 구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보면 남쪽이 되겠죠. 블레셋은 서쪽이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고 지금 이 구스는 남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수르, 니느웨, 이 남유다에서 보게 되면 북쪽이죠. 여기 지도 위쪽에 니느웨가 있죠. 아시리아, 여기가 아수르니까 남유다에서 보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그 아수르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612년에 멸망하는데 그 전에 이 지금 스바냐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나움하고 또 요나서를 공에서 보았지만 니느웨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런 성입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된다는 거죠.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황폐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황폐한 곳에 사는 동물들만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말하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이 교만해져요. 힘이 세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 심판당합니다.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또 주고 계세요. 그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전까지 이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인데 지금 그곳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2절에 이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 4가지를 이야기하세요. 4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 잘못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그 가운데서도 1장 8절에서도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3절과 4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세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방백들을 향해서 말하죠. 부르짖는 사자, 약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방백들, 그리고 재판장들,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다 가져가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익을 쫓는 사람들. 이제 4절에 보면 선지자들까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려고 하고 권력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그의 백성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헬라어 그 의라는 것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체다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3장 5절에도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공의는 체다카는 아니고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미시파트와 공의라고 우리가 번역되는 이 체다카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다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하고 같은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비추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찾기만 하면,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 의를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7절 끝에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8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보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는지라는 것이 이제 대상이 나오지 않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 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잠시 이 남은 자들에 향해서는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여러 나라들을 소집해서 그 왕국을 통해서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 심판의 날 가운데,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시죠.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입술에 묻은 걸 닦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들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달라져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 보면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이야기하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이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호와의 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합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죠. 그들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말이 달라진다는 건 그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고 그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자들이 32절에 보면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스바냐 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 11절 중간에 보면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13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땅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17절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동안에 흩어져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사느라고 그들의 압제 속에 있느라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즐거움과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19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칭찬받게 하신다는 거죠. 20절도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에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여러 가지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뭔가 꿰뚫어가고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는 것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주는, 그러니까 19일과 26일은 휴강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셔도 방송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 한번 시작하면 몇 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양도 많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할 거니까 2주 동안 방학이니까 쉬시고 9월 달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요 말씀 스터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우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